가족들이 떠들썩하게 즐거움을 맛보고 있을 즈음입니다. 우리는 생명 양식을 먹고 즐거워하는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 음식보다도 더 맛있고 더 즐겁고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 우리는 여러 방면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방적 선포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복음이 주고받아야 서로 소통이 되고 하늘 세계에 있는 내용들이 서로 전하여질 때 생명으로 사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성령 안의 교통이라고 합니다. 오후 시간에는 하나로 만드는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죠. 약속. 하나님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이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을 통하여 흘러올 때에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꼭 이루어진다는 거, 이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는 데 전능하셔요. 말씀과 상관없이 필요 없이 하나님이 쇼를 부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이런 뛰어난 자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약속으로 오신 우리 주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은 꼭 이루어지고 즉석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잠깐의 터무니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시간 간격이에요. 약속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시간 간격을 잇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또 이미 우리 가운데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이 시간과 공간을 빼버리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그대로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이 내 마음 가운데 그대로 들어올 때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약속이 이루어진 내용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이 이루어진 대로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높고 지순하고 또 거창하고 또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항목 그것을 이루어 나간다고 한들 80점을 맞을 수 있어도 100점을 도달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내신 그분이 그 말씀도 이루어내셔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가지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조금 여러분도 어려운 말씀 같은데 약속을 먼저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언약. 같은 말 같아도 조금 달라요. 우리는 어떤 분들은 약속은 약속이고 언약은 말씀으로 약속한 것이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언약은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희생이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대적 마귀가 그 약속을 말씀을 못 이루게 만들 때 그것을 어떻게든 이루어내는 그 열심이 들어있어요. 그냥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고통이 들어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그것에는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고통이 들어있고 열심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언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주님의 열심, 주님의 고통을 보기 위하여 언약 백성으로 뽑아서 그 안으로 집어넣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안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고통받고 계시고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증거하라고 그걸 보고 똑똑히 보고 증언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처음에 이렇게 예수를 믿는 접근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들어온 자들을 스톱! 그게 아니야. 주님의 하신 일을 보라고. 주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부르셔요. 주님이 부를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주님께서 부르시지도 않고 주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허락하지 않는데 우리가 들어가면 반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했습니다. 아담과 함께 사랑관계 속에 있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그 속에는 두르지 말라. 궁금하거든요. 두르지 말라고 하면 두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세계 속에 한번 궁금해서 열어보려고 한 거예요. 인간은 그런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어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갚아서 갚으심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종교라고 그래요.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부름에 응답하면 돼요. 부름에 우리는 그냥 그 앞에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부르심 그 가운데 가면 아, 주님께서 이래서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하실 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벌일 때 출애굽기 14장 14절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누가 싸워요? 여호와께서 일을 하시니, 여호와께 열심을 내서 대적과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뭐라고요? 그걸 구경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근데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게 가만히 처음에는 보고 계셔요. 그러면 어떤 임무를 주어질 거예요. 사명을 줄 때까지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뭔가 나대지 말고 주님께서 먼저 어떤 일을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면서 그 앞에 부르실 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언하라고.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증언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뽑혀온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라고 뽑아놓은 거예요. 그걸 구원된 자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자라면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처럼 나는 맨날 몇 시에 구원받았어.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해요. 주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 단회적 사건이 계속 적용될수록 계속 우리 아픔이 있을 때 아픔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슬픔이 있을 때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심지어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씀한 우리 인생의 어떻게 보면 숙명론적인 것인 것 같은데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부지런한 일을 해요. 그래갖고 다 완성했어요. 부지런한 일을 해가지고 완성한 세계를 영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육적, 영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영적인 것은 고상하고 육적인 것은 낮은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영적인 것은 뭔가 이 초월적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초월적일 수도 있어요. 완성된 세계,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만들어 놓는 세계가 있어요.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밖에 있을 때는 육적인 사람이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곳, 완성된 세계로 들어오라고 하는 초청이 전도예요. 믿음 안에 산다면서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그리스도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면서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자, 그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완성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 대적마귀 사단 머리를 날려버렸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사랑만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 속에는
대적들도 없어요. 형제 자매들이 모두 함께해요. 함께하는 나라, 더불어 공동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향유하면서 즐거움을 맛보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전에 멀었던 관계가 하나가 돼요. 원수되었던 관계가 하나가 돼요. 통일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완성된 세계 속을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는 통일되어 있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0절이나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통일이란 말을 해요. 통일.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만유 안에 있는 것이나 만유 밖에 있는 것이나 창조 세계에 있는 것이나 창조 밖에 있는 것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맞추는 거죠. 통일이라는 것은 통일된 어떤 구심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주님을 찬양하도록, 그가 으뜸임을 보이도록, 초점이라는 건 으뜸이라는 거죠. 으뜸으로 세웠어. 이렇게 통일시켜서 으뜸된 그분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구원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구원이에요. 주님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주님을 위한 일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통일된 것을 하나로 됐다. 그러면 하나로 됐다는 것은 이전에는 하나가 아니었다는 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이방인이었어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소수 민족 중에 그들을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도 너희가 소수이고 힘이 없고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한 것을 택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시되고 교만한 자들에는 항상 낭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섬기는 자세를 가진다면 하나님이 거꾸로 높여줘요. 그래서 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는데 선택당한 입장에서는 자기가 교만한 거예요. 다른 민족보다도 우수했고 자기가 재능이 능력이 있어서 뽑아준 걸로 착각한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참 잘나서 뽑은 걸로 착각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선택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꺾어나가는 방법을 계속 구합니다. 꺾어나가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초를 당하겠습니까? 자기 자존심 하나씩 내려놓고 자기가 선택된 선민 사상으로 꽉 찌들어 있는 자들을 엎어치기로 막 넘겨버리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간에도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해놓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우리를 구원해놓고 왜 이렇게 생활이 초절하게 찌드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잘 먹여주고 잘 대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다. 우상 섬기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방 신을 섬길 수 있어? 저 애굽 세상 신을 섬길 수 있어? 저 바벨론 신을 섬길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방의 객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데, 예, 이제 우리가 주전 930년 경에요. 북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남유다로 이렇게 두 나라가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나가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722년 경에 어디로 끌려가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있어요. 그쪽에 포로로 잡혀가게. 그래서 이 나라가 멸망을 해요. 남유다도 계속 가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 가다가 586년경에 이 나라는 더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잡혀가는 기간 동안에 뭔가 느끼도록 하게 한 거예요. 또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것도 솔로몬이라고 한 이 왕이 지혜 왕인데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심지어 성전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고 또 스스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7일은 처음에는 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면서 결심을 좋았는데, 나중에 죄를 범하다 보니까 이 솔로몬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조각 난 거 아니겠습니까? 흩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두 나라가 이렇게 흩어지면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또 싸우게 돼요. 원수 관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원수 관계. 왜 그랬을까? 이 원수 관계는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누군가가 서로 미워하고 자기 자신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욕심을 자꾸 부리면은 가족들 간에도 서로 이격이 일어나요. 상대방보다도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운 거예요. 날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달라고 하고, 서로 간에 그러면은 미워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에 서로 관계가 멀어지고 서로 싸우기 때문에 원수 관계 때, 본래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같이 민족적 차원에서 같이 있던 나라가 이와 같이 두 개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많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때 그랬어요. 어떤 분한테 너의 임무는 너의 좀 잘 아는 그분들을 전도하는 일이라 그 일을 꼭 잊지 말아라. 항상 기도하면서 해야 돼. 그냥 하면 안 돼. 근데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너 그 교회 가지 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도 못 나오고 그도 못 나오고 그런 지경에 있는 누구라고 얘기 표현하기가 좀 뭐합니다만. 자, 아무튼 그러니까 가족 간에도 예수를 전하다 보면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각자의 신앙도 내 욕심으로 신앙을 하면은 예수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데 사용합니다. 더 강해요, 그거는. 그래서 이게 찢어지고 흩어지고 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모르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만, 그래서 그 알짜배기를 하나님이 찾아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계기 동안에 가족들을 만날 때도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이전에 내가 당신과 멀어졌던 관계 속에서 복음으로 결속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위하여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하나 되는 화평의 복음, 언약,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열심을 누군가가 지금 이 화평하게 하려고 누군가 애를 쓰고 있어요. 애를 쓴다. 제가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을 언약이라고 했어요. 언약, 화평하기 위하여 언약 속에 들어있는 이 언약을 위하여 애쓰는 분 속으로 여러분들 초대할까 합니다.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셔서 우리 주님을 만날 기쁨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이었어요. 선택된 민족이에요. 본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언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언제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죠. 우리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와요.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 봅시다. 어떤 자였는가?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 자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라. 육체라 나오죠. 아까 육적이라는 거 육체로 이방인. 그리고 2번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자인가 보자고요. 처음에 어떤 자예요? 할례를 받은 자로부터 할례 받지 않는 자로 칭함을 받다. 할례 받지 않는 자예요. 할례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할례도 없는 자예요. 그리고 12절 말씀 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또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라. 언약 밖에 언약 백성이 아니고 언약 밖에 있고 마지막으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요. 보니까 이거 참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지. 할례라고 하는 징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지. 그리스도 밖에 있고 언약 밖에 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삶의 이유가 없잖아요. 살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우리를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이런 자였는데 이제는 어떤 자가 됐다고요? 참 이제 13절에서 이제는 어떤 자가 된 겁니까? 한번 잠깐 보죠.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뭘로?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가 됐다 이거예요. 그죠? 계속 이어봅시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는 화평이신 자. 우리의 화평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화평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를 만들었고 원수된 이 관계를 하나로 엮어버렸어요. 하나로. 원수라고 하는 대적마귀 원수와 하나 되라는 거 아니에요? 대적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이격시켜요. 대적마귀를 머리를 날려버려야 우리가 하나 돼요. 우리 뒤에서 누가 조종한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격들이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뒤에 있는 대적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사랑하면 대적이 물러갑니다. 거꾸로예요. 사람을 우리는 너 왜 그래? 너 고쳐. 그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배후에 있는 대적을 십자가의 원수로 되어 있는 자들을 꺾어버렸다. 우리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오늘 보면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되게 했다. 십자가의 원수된 것. 원수된 것을 뭘로 소멸해버렸어요? 십자가로.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이거 화평이라고 하는 화평을 이루사 하나가 되게 하셨다. 누가 이렇게 밖에 있었던 멀어졌던 관계를 하나로 되게 했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로 한 몸을 이뤘대요. 한 몸. 그래갖고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전된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하나 된 한 몸. 오늘 에베소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2장 16절 같은 경우는 한 몸이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은 경우는 세 사람.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는 한 공동 상속자라 이런 표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은 이제는 이 가짜되고 원수되고 여러 나눴던 것들이 통일시키는 이 일로 인하여 한 몸이 되었는데 한 몸이라고 하는 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몸, 주님께서 부르신 그 어떤 그룹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한 몸이고 예수는 교회의 머리예요. 몸이 하나가 됐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주님 몸으로 하나가 됐어요. 이전에는 여러 자손들도 많이 있었어요. 자손들도 우리가 자손 땅에 잠깐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창세기 2장에서도 9장에서도 계속 말씀하는데 이 번성하라는 말을 봤더니 나중에 의미를 모르면 막 많아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자손들 중에서도 이 번성하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걸 찾기 위한 거였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보세요. 이 자손들이 많이 번창한데 이 자손들을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은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우리 3장 16절 너무 잘 알죠? 약속들은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해요. 이 많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찾고 다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를 하나로 수렴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통일, 으뜸 이 분을 보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인류들이 많아요. 지금 한 75억 명 정도 되나요? 그 사람들은 왜 있느냐? 75명이라는 그거 가치를 드러내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75명을 하나로 수렴해 가지고 그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75명을 바라보면서 75억 명을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고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은 예수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손들 수많은 자손들이라고 봅시다. 그들을 자손 예수 그들을 바라보라고 이걸로 통일시키려고 많은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럿은 하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은 우리가 지체가 많으나 몸도 하나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몸이 하나인데 손, 발, 다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야? 다리는 왜 있어? 그러면 한 몸을 증거하기 위하여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좀 이따 설명하기로. 일단 이렇게 봅시다. 우리는 다 원수된 관계고 다양하고 떨어져 있고 시기하고 질투한 채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로 무슨 일을 하셨기에 이게 하나가 됐느냐 이거예요. 예수께서 무슨 일 하셨어요? 우리가 왜 또 갑자기 화해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왜 화평이 됐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간데 어제까지 내가 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도저히 용납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에 품고 싶고 그 사람을 전화하고 싶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의 영향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이루신 것들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이거를 은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서 2장 지금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을 이뤘다고 하는 그 속에 세 사람 이게 아브라함이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 단수예요.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위하여 많은 사람이 존재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새로운 이 통일을 여기다 시켜놓고 나서 통일 속에 많은 주의 백성들을 다 집어넣네요. 다 집어넣는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곳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한마디로 아들의 나라, 천국 백성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를 용납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를 달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구약으로 잠깐 들어가 봅니다. 에스겔서 37장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37장 17절 말씀 정도로 보아요. 자, 이
17절 37장을 보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 구의 유다라고 하고 또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또 이 요셉 에브라임 막대기라고 하라 하면서 두 막대기를 지금 얘기합니다. 두 막대기. 아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두 막대기가 됐어요. 여러분 이 막대기를 하나로 만드는 것을 미리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해요. 예언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아까 18절 말씀 잠깐 뜬 것 같은데 에스겔 37장 18절 말씀 같아. 이 내 민족이 내게 임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냐 하겠느냐. 아니 두 막대기를 가지고 한 막대기를 만든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원수되었던 두 가지로 갈렸던 차별됐던 이것이 하나로 된대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두 막대기였는데 한 막대기로 바꾸는 날이 올 것이다. 무슨 일을 하셨기에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됩니까? 이 의미를 물어보거들랑 37절부터 25절까지 25절 말씀을 끝부분을 보아요. 25절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이 자자손손에 영원히 거기서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이 왕이 되리라.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할 때 이방의 왕도 되지만 유대인의 왕도 돼요. 처음에는 유대인의 계열로 왔기 때문에 유대인 왕이지만 이방 사람들을 그 안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민족이에요. 육적 이스라엘. 그때 육적 이스라엘을 신명기 7장 7절에서 뽑아 세워서 육적 이스라엘 됐지만 그 밖에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이 둘을 하나로 묶여주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 제가 이 영적이란 말은 완성된 세계라고 그랬어요. 완성이 안 되면 육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지막 회복한다고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분들 있죠. 그들은 지금 영적인 이 세계를 모르고 지금 이걸로 지금 다시 한번 1948년도 이스라엘이 처음에 회복하려고 하는 조짐보에서 그 나라들이 백성들 모였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거기서 구원받으면 이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면 남은 자가 돌아와야 구원받는다. 남은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손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아까 같이.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아브라함을 선택했으면 그 아들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으면 이삭을 선택했죠. 이삭은 누구를 낳아요? 야곱과 에서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손들은 많아지는데 그중에 선택하고 마지막 남은 자가 있어요. 이걸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남은 자가 누구예요? 남은 자? 아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남은 자 한 사람이야. 한 사람. 예수 자손 하나. 남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들은 지금 백투더 예루살렘은 지금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지 않고 믿음 밖에서 생각하는 육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 오늘날 자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육적으로 생각하는 건 오늘날 뭐 세대주의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돌아가는 세상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라고 있잖아요. 보지 않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보고 믿으려고 하면 그 믿음이 까야니까요.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육적인 눈으로 확인해가지고 믿는다는 말은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육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봤기 때문에 보라고 그래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육이에요. 그건 육. 영은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아까 하나로 만들어낸 그 있어요. 남북이 지금 하나로 됐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왕 다윗의 새 왕이라고 하는 다윗 후계로 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극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땅에 2020여 년 오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너나 나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두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29절 말씀 중요한데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또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예요. 차별이 없어요. 존중이 있다. 너도 예수 그리스도인, 나도 예수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 나라를 만들고 이제 그러한 화평, 왜 누가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둘로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몸을 찢어서, 휘장을 찢어서 하나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27장 51절 말씀 마태복음 보셔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을 찢길 때 성소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이건 자기 육체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자기 육체를 찢을 때 피를 흘릴 때 막힌 담이 헐어졌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없어졌습니다. 유대인만이 가지고 있던 할례도 사라졌어요. 할례라는 것이 이제 있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알아요. 이면적 이스라엘 또 표면적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면적 이스라엘, 즉 영적 이스라엘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으로 들어간 자가 영적 진정한 이스라엘이지 민족적 이스라엘은 요즘 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민족적 이스라엘을 찾아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그 세대주의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 또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된 그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안 하셨으면 우리가 해야 돼요.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신약식 때 이루어졌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잘 봅니다. 4장 9절 말씀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지역이에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지역을 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혼합된 종교로 혼합된 민족으로 피를 섞어버리기 때문에 서로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완전 황폐한 땅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혼혈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 남유다하고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서로 원수관계가 됐어요. 같은 민족인데도. 그래서 이것을 통합시키는 말씀이 아까 에스겔서 37장 18절 2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장차 이 뜻이 무엇이냐? 에스겔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누가 와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완성한 거예요. 약속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것을 언약 완성이라고 하는데, 화평의 언약으로서 자기 자신을 찢어버려요.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열심히 자기 자신 죽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된 것이 어떤 일이냐?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여인 있잖아요. 예수님이 물 달라오니까 여자가 당신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당신이 개처럼 취급하고 우리 원수된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근데 왜 나한테 시비를 걸고 상종하지 않는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직도 예수님 오셨는데도 지금 하나 되는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 이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저쪽 이 4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그 보면은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그리심산, 이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별도로 예배할 장소를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예배할 장소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남유다이들은, 또 북이스라엘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직도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데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분리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셔요.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둘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하나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우리가 흔히 예배 시작할 때 4장 24절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제가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영. 이 안이 이 성령 아니에요. 성령. 영과 성령으로 이 안에서 예배하는 자는 이제 너 나도 없어요. 우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차별도 없어요. 원수도 없어요. 사랑관계 속에 일어나는 이 관계를 만들었으니 이거 누구 때문에 만들었어요? 아까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가운데 자기 휘장을 쫙 둘이 되었고 원수 됐던 관계를 쫙 찢어버려 하며 화평이 되었어요. 이러한 주님을 모시면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시기 질투 다툼 서로 원수된 관계가 주님을 모시면 주님께서 쫙 찢어지는 그 육체를 계속 찢어 보이면서 어제까지 원수되었던 자를 우리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저 피가 뭘까? 적용되면 내가 어제 저 집사님 저 형제를 내가 미워했는데 주님의 십자가 피를 보니까 그 피가 나에게 적용되면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주여 용서하소서 할 때 형제와의 화해가 일어나요. 이게 교회예요. 이러한 하나 되는 하나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